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2025년 제34회 캐나다 동부지방의 장로 안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에게 안수하심으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캐나다 동부지방 장로 안수식을 행하오니 성령께서 이 예식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였습니다. 먼저 캐나다 동부지방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박정희 장로님, 양동표 장로님, 오철환 장로님을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 아래 안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각각의 사역에 맡겨진 은혜와 소명을 기념하며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이세 장로님이 주신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성도들에게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에 충성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서로 격려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모든 말씀과 찬양 속에 역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 소망의 빛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김주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장로 안수가 지방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설교를 세 번째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게다가 저희 교인들은 아시지만 제가 네터 용지로 4장을 들고 올라오게 되면은 40분을 설교하게 되는데 3장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굿뉴스는 제가 한국을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졸렸기 때문에 짧게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오면서 한 분을 이렇게 친구한테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종교사회학을 전공하고 또 감신에 가서 이제 강사를 하고 다양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글을 쓰게 되는데 한 90이 넘은 여자 목사님이 자기 일대기에 책을 써달라고 하여서 그 책이 이번 3월이군요. 다음 달이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서 소개하게 되었는데 강영애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90이 넘으신 분인데요. 전라도 광주의 5대 부잣집 가운데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의 그러한 후광 가운데서 이화여대 정외과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엄청 남편한테 매를 맞고 그리고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고 애 둘을 데리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기도 3일만 기도해보고 그리고 끝을 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삼각산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되었고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집안의 명망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르냐면은 박근혜 그 딸을 위해서 부르게 되었는데 당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태민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커넥션 때문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같은 여자 입장에서 네가 목사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보라라고 하여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다가 다시금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동교 중앙감리교회를 섬기게 되었고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당시 동교동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그 집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서 잠시 교회 사택에 거주할 수 없느냐라고 하게 되어서 함께 그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인이 감리교 장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한테 붙들려서 삶을 드리며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제 2년 선배더라고요. 그렇게 자녀들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90이 넘으셨는데 서대문의 어느 지역에 들꽃 카페라고 하는 카페를 열게 되고는 거기서 이렇게 젊은 목사들의 넋두리와 하소연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예수가 얼마나 이렇게 변화를 주었을까라고 하는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읽어주시게 되었던 족보 이야기는 따분하고 지루한 나쿠나쿠의 유다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과 같은 두 남자의 선택에 대하여서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몬 그랬는데요. 살마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살몬은 나합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여 주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음행의 여인 시브리어로 이사조나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의 공용의 성격들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바로 창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팔아서 자기의 삶과 가족과 그리고 집안을 지탱해 나가게 되었던 이 나합을 향하여서 살몬이 선택하면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되는 보아스도 역시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방의 여인이었고 과부였던 홀로 되었던 이 여인이었던 룻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라합의 남편이었던 살몬에 대하여 소개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살마라고만 소개하게 되고 있고 그의 행적에 특별한 것들은 소개하고 있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자료집이나 이 주석에 쭉 보게 되니까 이 라합의 남편이었던 살몬의 아버지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인구 조사에 동참하게 되었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일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서 룻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명망가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그 타이틀도 이러한 집안의 이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몬은 나합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귀한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멋지고 은혜스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많은 결단과 고민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 보아스가 이 여인을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 제도의 그러한 희생양이 되어서 이 여인을 선택해야 될까? 이방의 여인이었는데, 그리고 한번 과거에 결혼하게 되었다가 사별하게 되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게 되었던 이러한 여인을 내가 선택하면서 그와 그 집안과 모든 사람들을 지탱해주고 도와줘야 될 엄청난 부담감과 의무감이 있는데 감당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 누구를 떠올렸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살몬이 기생나합을 선택하게 되었던 그 과정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게 되었던 그 과정은 나만의 그러한 결단과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삶의 우여곡절과 풍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지켜보게 되면서 그것을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나눠가는 그러한 공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유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로 변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이죠. 살몬이 나합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 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방 여인, 정말 배타적인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감정 가운데서 거리를 두고 선을 두고 이렇게 멀리 해야 될 그러한 여인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인정적인 모든 장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한 섭리와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서 소망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정점에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잘못하면 종교인의 정점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91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게 되는데 어젯밤에 꾀가 나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꾀가 나게 되는데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읽어보기보다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게 되었던 한 여인의 돌발적인 그러한 머리를 풀어서 향유를 붓게 되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뻔한 말씀이고 제가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거 그냥 알아서 정리해 갖고 올라가서 새벽 예배 인도해도 되는데 다시금 이렇게 성경책을 찾아보게 됩니다. 스크린의 양쪽을 이렇게 모니터를 켜놓게 되고 그것을 찾아보며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서 자료집을 쭉 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관록과 경험을 가지고서 그렇게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저는
종교인의 모습으로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며 삶을 새롭게 하며 또 다른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서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읽어보고 찾아보고 묵상해 보면서 나아가게 되었던 저의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되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거나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제발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 종교인의 눈으로 모든 교회 행정을 보거나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눈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대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꿈을 가지고서 바라볼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종교인의 잣대로 바라보게 되면은 기생을 나의 아내로 삼는다, 창녀를 나의 아내로 삼는다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나의 그러한 아내로 삼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서포트해 준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과 결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뤄가게 되었고 다윗의 집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이 집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선택과 그리고 상로님들이 삶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고 온전하기를 구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가도 바로 생명은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나는 과연 무엇을 낳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6곳의 무덤을 발견하게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 친구야, 무덤에 가면은 사람이 누가 밥을 싸주냐? 산 사람을 만나야지 밥을 싸주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어른들을 만나기도 하게 되고 제 신앙의 멘토가 되셨던 김선도 감독도 이렇게 묘지로 올라가서 찾아보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 박인환의 시처럼 사람은 가도 옛날을 남는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삶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일까? 오늘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무엇을 낳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림교회 일대 담임 목사였던 김영봉 목사님이 장례식에 설교를 모으게 되었던 설교집이 하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기독교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을 하나 남겨놓게 됩니다. 가장 좋은 신학은 한 사람의 일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은퇴 찬양 예배 때 그 강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과 같이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신학과 신앙의 여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역과 수고가 바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신학이 되고 그리고 은혜로운 신학이 되고 믿음의 엄청난 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라고 하는 히라버의 단어의 뜻이 겟나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의 뜻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나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인 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되고 어떤 어머니가 되어서 교회에서 누구에게
신앙의 좋은 롤 모델로서 든든하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30명입니다. 한번 시험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왜 30명이어야 되는지 아시죠, 장로님들? 네, 교리와 장정에 30명이 한 분 이렇게 장로를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미니멈 최소한 30명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영적인 롤 모델로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이 되며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과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어서 이제 장로 안수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일평생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신앙의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서 나가는 귀한 모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